뉴저지 연합교회, 연합감리교회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예배당 안은 그때 느낌이 그냥 있긴 합니다만 전체 교회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큰 일도 하셨고 그동안에 건축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혹시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교우들이시라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바뀌셨나요? 예배당은 정말 너무 좋아졌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정말 마음이 계신 게 믿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셨나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그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분이 있고 영적으로 더 메말라지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 교인들 중에 아주 밝고 또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최근에 예수 믿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얼굴이 딱딱하고 말도 별로 감동도 없고 무표정하고 늘 짜증이 많고 이런 분들은 한 30년쯤 믿으신 분들이라고 그런 유형이 있으셔요.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아주 친밀한 주님으로 그렇게 만나실 건지 아니면 아주 낯선 분으로 만나질 건지 그것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뵈면 예수님이 아주 친밀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왠지 낯선 분으로 느껴질까요? 그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는지 아주 낯선 분으로 느껴지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시냐고 그렇게 물으면 아마 금방 대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나는 1년 됐다. 나는 10년 됐습니다. 나는 50년 됐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냐고. 근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된 지는 제가 3년 됐습니다. 제가 10년 됐습니다. 저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 그 대답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가서 뵐 때 너무나 낯선 분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월, 화, 수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친밀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실 거야. 말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오면 혹시 여러분 중에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교인 아니신 분들은 아마 오셔서 예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참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교회 성가대는 어떻게 찬양하나 그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또 강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유기성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나? 이 교회에 우리 고한승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렇게 만난다면 그런 관심은 하나도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배당이 보이겠어요? 뭐 강사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가 그냥 천막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냉난방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온통 관심은 예수님에게만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믿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믿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배드리는 도중에 관심이 딴 데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집회에 갈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으시나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예배나 집회를 열고 은혜 못 받을 때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강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는 거고 그분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잘못되었는가를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이 주실까요? 강사가 줄까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답 찾는 데는 선수예요. 하여튼 뭐가 정답인가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이게 지금 정말 뭐가 정답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줄 정말 믿는다면 어떤 분이 강단에서도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은 그렇게 해도 그래도 강사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강사에게 초점을 두니까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예배, 모든 집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말씀 자체를 정확히 믿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집회 올 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강사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강사 이름으로 오셨을지 몰라요. 또는 뉴저지 연합감리교 교인들은 내 교회니까, 내 교회에서 하는 집회니까, 또는 나 오늘 안 나가면 고한성 목사님에 찍힐 거야.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누가 가자고 그래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집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새벽기도를 가든 속회 모임을 가든 예배를 드리러 가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찬양 시간에 벌써 받을 은혜를 다 받아요. 바라보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성경 설교가 아니고 성경 봉독만 해도 은혜를 받아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신앙생활 한 연한은 길어졌어요. 그런데 차라리 처음 믿을 때가 더 뜨거웠어요. 내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은 옛날이에요. 그때 성령 받았을 때,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지금 그 느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실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일들, 이런저런 시험들에 자꾸 내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고 이러다가 큰일 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너무나 낯선 분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때는 친구들, 동네 친구들 다 교회 나왔었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동네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이유는 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문화 산물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물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직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돌대가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 아이들이 다 나를 쳐다봐요. 자기들도 같이 교회 다녔으면서 목사 아들이라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목사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니까
교회 집안이 예수 믿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만 교회에 남아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면 변화된 경우, 그 어린 눈에도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시고 도무지 같이 살 것 같지 않은 분이 어느 날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는 세상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게 계세요. 이런 경우를 어려서부터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실 거야, 그런 믿음이 저를 붙들어 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봐, 그렇게 제가 믿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저를 목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목사 되는 것은 진짜 정말 저주 같은 일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그냥 그 하나 사건으로 그냥 다 설명이 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힘드시면 큰아들 보고 그 목사 하라 그래야 돼요. 하겠다 그러는데 막아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돼서 이 생고생이지만 넌 절대로 이 길을 가지 마. 그래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잖아요. 아니, 당신 고생하던 길 아들도 또 고생시키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한동안은 좀 혼란스러웠어요. 당신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들에게 목사하라고 하나. 그러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가 있다. 지금은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을 목사 세우는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세상이 영적으로 아무리 메말라져 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강사의 설교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여기에 오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어요. 사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깜빡깜빡 놓칩니다. 목사님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책망이 들렸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내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맥이 하나도 없냐. 사실 늘 자주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익숙해져서 그게 특별한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회 늘 모이니까 기도회는 거죠.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맥이 없고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그게 진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도회 하다가 중단하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책망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과 찬송하는 모습이 정말 주님이 받으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목사님들이 다들 진지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찬송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자꾸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 원망을 자꾸 이야기하시더래.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고 참다가 그 목사님을 돌아서 보면서 아주 정면에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지요? 하나님 믿는데도 그렇게 말해요? 그 목사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말해요? 말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사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안 믿죠? 사실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것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우리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매일 일기를 쓰면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걸 매일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해요. 이번에도 그 세미나를 하러 왔습니다. 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위명령,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보증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때문에 앞에 주신 명령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가장 마지막의 명령이 그 명령이었다면, 그 약속이었다면 그대로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맞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면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살아보자고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꼭 그렇게 일기를 써야 됩니까? 너무 바쁜 일이 많은데, 사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정말 너무 바빠요. 설교 준비도 끝도 없는 거고, 성도들 신방하고 상담하고 또 책도 읽으셔야 되고 여기저기 모임에도 참석하고 하다 보면 정말 저녁에 일기 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보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새벽기도 나올 수도 있고 큐티도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교회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선교도 전도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일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얼마든지 겉으로 훌륭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분들도 영적으로 메마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메마르니까 교회 봉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은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오셨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참 안타까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정말 한국 교회 교인들은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에 도전을 받았는데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한국 교회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나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중국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인정해요, 한국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걸. 그래서 통성기도 자체가 이제는 이 세계 교회 이제는 다 잘 알려졌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또 통성기도라는 말 자체가 그냥 공용어처럼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계 교회가 이제는 알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한국 교회가 또 그렇게 싸우기도 많이 하고, 또 한국 교회 지금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도 되고, 이거 왜 그렇지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크다고만 주님과 꼭 친밀한 거 아닙니다. 큰 교회인데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정말 임재하시고 주인 되지 못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미국에 우리 존 비비언 목사님이라고 아주 책도 많이 쓰신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Good or God이라는 책에 보면 1980년대 미국의 아주 TV 설교가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어느 목사님이 간음죄를 짓고 또 횡령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셔서 미국 교회에 큰 충격이 됐어요. 미국 교회 이 축구 전도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문이 닫혔다고 할 정도로 미국 전역에 충격을 받아요. 그렇게 훌륭한 설교가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어? 이런 뜻이 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존 비비언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감옥에서 목사님의 책을 읽고 참 도전도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한번 면회를 와달라는,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이 요청을 해서도 갔지만 질문을 할 게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감옥에서 지내던 일, 감옥에서 회개한 이야기도 이제 다 들었는데 질문을 하고 싶은 걸 질문했어요. 목사님, 좀 정말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했나요? 그걸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실족할 수 있냐 말. 그 훌륭한 설교자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니까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이유, 그래야 목사님 자신에게도 뭔가 경종이 될 수도 있겠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자기는 예수님과의 사랑이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었다. 존 비비언 목사님이 그 말에 막 화가 나더래요. 아니 지금 목사님은 간음죄를 짓고 횡령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런 질문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이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예수님과의 사랑이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두려워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존 비비언 목사님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래요. 나만 아닙니다. 나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한 가지만 저에게 교훈을 주실 수 있다면 뭘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아, 그거구나. 그러면 되는 거구나. 그러고 오셔서 그 받은 감동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하면 될까? 그 말은 그럴듯하고 참 멋있어 보이지만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그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마음대로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 치고 예수님 사랑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렇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은지, 어떻게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알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진짜 아실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단 하나예요. 어른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 없이 싸우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 교회를 사랑해서 싸우더라고요. 교회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싸움이 생기면 표창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기를 싸우기까지 하였기에 이에 표창함. 사실 교회 사랑 안 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고 안 싸워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하나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면요, 말 절대로 함부로 못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정말 바라보면서 어떻게 싸워요? 저희 교회 제가 담임하고 제일 힘든 것이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할 때 자꾸 의견이 나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 소리가 커지고, 회의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회의 끝나고 나면 또 서로 마음이 안 좋고 서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아니,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회의가 그런 분위기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되겠나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점이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의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딴 영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눈에 벌써 성령께서 예배 때는 은혜를 확 주시다가 다른 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건 토의가 들어가면 갑자기 서로 또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하나는 십자가, 요 정도 크기의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회의를 시작할 때 이제 오른쪽 장로님에게 드려요. 그럼 그 장로님은 그 십자가를 쥐고 기도를 하세요.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십자가를 쥐고 있는 장로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 장로님에게 드리면 또 그 장로님은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회의 중에 계속 이렇게 돌아요. 네.
효과가 커요. 십자가를 이렇게 돌리면서 회의를 하니까 비로소 주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쥐니까 주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언이나 무슨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십자가를 쥐고 있을 때하고 놓고 있을 때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요만한 종을 또 테이블에다가 다 놓았어요.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분위기일 수 없다. 그런 분위기가 되면 누구든지 종을 치게 했어요. 종을 치면 발언을 다 중지하고 1분 동안 기도하기로. 네,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뭐 해야 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선한목자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엄청나게 달라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회의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는 이런 사람도 주님이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도 어떻게 주님이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역사는 할 수 있어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사와 이적에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주님이 정말 특별히 쓰시는 종일 거야.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경우를 주목해 봐야 되냐면 불법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게 보여요. 그럼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면 불법을 못해요. 누가 알든 모르든 거짓말 못해요.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손댈 수 없는 거 손대지 않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불법을 어떻게 행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그렇게 참 교회 안에서 중직이신 분들이 불법을 행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죄도 짓기는 했지만 또 그렇게 주님의 역사도 크게 행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그분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잘 보셔야 돼요. 그 영적인 실상을 봐야 돼요. 주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힘을 얻게 되면 그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큰 홍역을 앓고 있어요. 대학생 집회 때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어느 한 청년이 쫓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어떤 은밀한 죄를 지을 때도 나와 같이 계신 건가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막 울어요, 울어. 자기는 그 어떤 음란한 죄를 짓거나 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잠깐 떠나시는 줄 알았대.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상태에서 내가 그동안 그런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 청년에게 그렇게 애통하더라.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은 안 보시는 줄 알았대. 아예 그냥 떠나셔서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오시고 그런 줄 알았대. 근데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할 때 주님은 내내 자기 안에 계셨다. 정말 내 안에 계셨어요? 제가 주님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끌어안고 한참을 기도해 줬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하는 우리 부목사님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음란물이에요. 음란물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들어오니까 옛날처럼 모두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음란물은 내 눈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도 대부분이 음란물 때문에 다 사실은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믿음을 가지려고도 믿음이 안 생기고 왜? 자기가 실상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음란물 보고 한 주간 내내 그런 음란물에 빠져서 지내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도전해서 여러분들 중에 진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음란물에서 여러분 정말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모이자. 우리 한번 예수 동행 운동을 통해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을 통해서 한번 음란물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우리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음란물에 중독 있는 사람 나오라. 사실 누가 나오겠어요? 그 음란물 중독이다 이러면서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음란물 중독입니다. 정말 이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나누면서 우리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나 정말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일기를 매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정직하게 쓰자. 오늘 음란물 보았으면 보았다고 그러고 안 보게 되면 안 보게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매일매일 확인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정말 음란물을 보는 그런 유혹이 막 오면 우리 서로 카톡에다가 서로 즉시 기도 요청을 하자. 근데 음란물의 유혹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보면 이상하니까 주기도문을 올리자. 네. 막 음란물에 대한 유혹이 일어나면 거기다가 카톡에다가 주기도문을 쓰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걸 하자. 정말 주기도문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기도한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힘내. 우리 같이 기도할게. 주기도문이 뜨면 같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친구들이 청년들 앞에서 내가 음란물에 정말 중독이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하고 함께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해보니까 내가 음란물에서 벗어났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음란물을 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음란물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 내가 주님 보는 앞에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더 마음이 무너져요. 예수 믿어도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음란물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에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음란물이 더 커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음란물은 보라고 해도 안 봐요. 실제로 우리는요, 음란물을 이길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유혹에 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완전히 속는 거예요. 저는 제 보는 앞에서 음란물 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저를 의식하면 안 보게 된다는 거죠. 저를 의식하면. 제 없는 자리에서는 보겠지만 제 있는 앞에서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음란물 볼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보면 안 돼. 그러면 안 볼 수 있는 의지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안 봐야 돼. 지금 보면 안 돼. 내가 음란물 보면 나는 완전히 파멸이야.
우리가 아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목사님 보는 앞에서 안 보잖아요. 그런데 왜 혼자 있을 때는 보나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안 믿어지니까. 딱 하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음란물에 넘어지고 거짓말에 넘어지고 또 금전적인 어떤 부정한 행위에 넘어지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꾸준히 해보자. 매일 일기를 쓰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보았어요. 와,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선교지에서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하시다가 몸이 병이 들었어요. 식사도 안 맞죠. 환경도 기후도 안 맞죠. 스트레스는 너무 많죠. 늘 피하고 숨어서 다녀야 되죠. 몸이 감당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오셨어요. 병원에 신방을 가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간단하게 권면했어요. 선교사님,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는 무슨 선교사님에게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요. 당신도 그걸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하셨을 테니까 그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뜻으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면 되는 건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게 초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그냥 불신자 같으면 그냥 아멘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냥 기도를 넘어가도, 선교사님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선교사님. 그게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오래 사역하셨던 그분이 지금 정말 위중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러고 싶지요. 맡겨질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선교사로서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해도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염려는 맡겨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염려가 맡겨지나요? 그런 분들은 정말 복이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비즈니스 문제, 걱정거리는 너무 많은데 맡겨지지가 않아요, 주님께. 여러분, 염려가 돈에는 얼마나 잘 맡겨지는지 아시죠? 그렇죠?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한 10,000불 정도 있다고 합시다. 네. 그만큼만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녁에 오늘 집회 끝나고 우리 근황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뭘 좀 드시고 교제하고 가지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한 10명 가까이가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이것저것 시키는데 그 계산에 대한 염려가 싹 없어지잖아요. 한 10,000불 정도 있어요. 아무리 많이 시켜도 10,000불씩 시키겠어요. 네. 마음껏 드세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아니 남으면 싸가지고 가면 되지요. 염려가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돈에 염려가 탁 맡겨져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돈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염려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가 안 맡겨진다는 이유가 뭐죠?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 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믿어질까요? 예수님을 믿으라. 중요한 건 믿어져야 믿는 건데.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면은 혼자서 또 조용히 끝내요.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했는지를 몰라요. 시작했는 것도 비밀이고 끝낸 것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눈 방을 엮어드린 거예요. 함께 가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바라보기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서로 나누게 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갑니다. 눈을 뜨세요. 뭐 아주 짧죠.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어요? 너무 짜증난다. 괴로워 미치겠다. 빨리 뛰쳐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잠깐 따라 했던 거. 근데 너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느낌이죠? 불신자들을 모아놓고도 그렇게 될까요? 도대체 그냥 잠깐 눈을 감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왜 내 마음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지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오늘 여기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 여러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주님은 정말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가보세요. 저희 둘째 딸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예요. 한국 입시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입시 경쟁 치열한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날 시험이 있었는지 하여튼 집에 와서 내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퇴근하고 와서 저희 딸 방에 가보니까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안타까워서 제가 저희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하영이가 너무 입시 시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 하영이와 함께 계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그리고 공부가 기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 생활이 즐겁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입시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아빠 너무 고마워요.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질러요. 아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게 맞아요? 아빠 안에는 예수님 계신 거 사실이에요? 난 모르겠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왜 나가 모르겠는 거지?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우리 교인들도 말은 안 해도 저렇게 소리 지르는 교인들이 많겠구나.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맞습니까? 내 안에 계시면 왜 내가 모르지요? 목사님 안에는 진짜 계신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안 믿어진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안 믿어진다는데 다시 기도해 줬어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안 믿어진대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주님, 우리 하영이가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하영이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지나서 고3일 때 학교를 데려다 주러 가는데 옆에 앉아서 가다가 아빠 너무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학교 데려다 주는 것 고맙다고 하는 줄 알고 아유 아빠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솔직히 안 믿어졌대요. 목사 딸이 하나님이 안 믿어졌대요. 인터넷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쓴 글들을 읽으면 그게 오히려 마음이 더 와닿는다는 참 큰 위기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또 단정을 못한 것이 아빠를 보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아빠 마음에는 계시다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시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데 저희 딸이 고3 때 전 교인들이 예수동의 일기를 쓰게 됐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고등부에서도 쓰게 된 거죠.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 반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고 나누자. 뭐 일기에 쓰는 내용은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을 생각했냐, 밥 먹을 때 주님을 생각했냐, 뭐 공부할 때 주님을 생각했냐, 그걸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생각 못했다, 뭐 생각했다, 뭐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저희 딸이 목사 딸이니까 자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쓰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생각과 마음들이 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 그렇지가 않잖아. 나는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내 안에 도대체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뭐지? 쓰면서 본인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정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신데 뭘 어떻게 의심을 해요? 이제는 정말 믿어진다는 자 학교에 내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 목사인 아빠 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목사 딸이 아빠 목사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난 교인들에게 폭로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저희 딸에게 뭘 감출 수 있겠어요. 교인들은 모를 거야 우리 아빠의 모든 비밀을 뭐 이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방황하는 목회자의 자녀도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희 딸에게 신앙적으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때가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일기를 쓰고 그랬던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저를 보는 저희 딸의 눈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고 가정에서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 교회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스스로가 무너지는 일이 많은 분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전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전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 광고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 저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가지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세요. 갈망도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약속을
수십 번 어기지만 주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기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 지역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여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